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나 잘봐요. 오늘도 콩깍지 예배를 성남소망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속히 상황이 끝나서 아울렛 예배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인 제한이 풀리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곧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무 답답하죠. 아울렛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남소망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감사하죠. 아멘.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 집회 제한을 받아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고 또 사업도 제한이 되어서 이대로 가면은 몇 달 안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라고 말하시죠.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언제 공급이 되어가지고 한시간 살지 알 수가 없죠. 또 변형이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고 참 너무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경고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셔서 안식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나죠. 나는 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주무시고 계신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삶이 고달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파하시고 무화과 나무 밑을 기웃거리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철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열매가 있나 그러고 쳐다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정도였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채를 가진 예수님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카타콤 벽화를 보면은 깡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집트 지방의 그 얼굴인데 아주 깡마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대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쉰 같아서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남이죠. 너무 또 잘 먹어가지고 피부도 몸도 좋고 예수님은 깡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며 금식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셨을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콜콜 주무시는데 풍랑이 와도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에 물이 차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셔. 그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고달팠는가를 알 수 있죠. 육신은 할 수 없는 거죠. 피곤하니까 그냥 풍랑이 물결이 여러분 풍랑 배 타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울릉도에서 6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죽을 뻔을 3번 했어요. 정말 풍랑이 무섭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옆에 배가 안 보인다니까요. 쫙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파도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죽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거의가. 그러니까 풍랑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데도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로 예수님을 고달프셨다. 여러분이 뭐 사역하다가 힘들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피곤하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주무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워요. 겁에 질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이렇게 외치지요. 요즘도 좀 힘든데 주님이 주무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날 돌보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리순례를 보면 갈릴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앞에 높은 헐몬산이 보입니다. 이 산은 해발 2760m인데 우리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 높이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높은 산인데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이 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에는 나중에 좀 이렇게 녹더라고. 7월이나 뭐 이런 때가 녹더라고. 근데 여기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헬몬산에서 차가운 물이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죠. 이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덥습니다. 근데 찬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열대성의 더운 갈릴리 물과 부딪히면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의 상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풍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 문제, 직장, 사업, 국가나 세계에 어려운 풍랑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엄청난 이렇게 풍랑이 닥치게 되었죠. 이 풍랑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은 풍랑이 면제된다 이런 말씀을 한 군데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풍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순조롭냐?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해요.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비켜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코로나가 피해가나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에서 뭐 일부러 공격이 더하긴 하지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환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풍랑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은 큰 광풍이었다. 헬라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갈로인데 이것은 메가톤급 풍랑이었다. 그냥 시시한 풍랑이 아니에요. 메가톤급 풍랑이 닥친 거예요. 이제 보기 힘든,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풍랑이 저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할지 죽을지 모르는 존재를 위협하는 풍랑,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몰아쳐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오랜한 어부들인데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 보면 얼마나 엄청난 풍랑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뭐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우선 저는 아마 예수님 몸에도 물방울들이 막 튀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그런 것도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자게 되죠. 얼마나 예수님이 고달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 괜찮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주님이 주무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풍랑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주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신 거야? 이거 해결이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불신앙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인생의 큰 사건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까? 환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결, 나를 향해 덮쳐오는 파도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배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거기 함께 배를 타고 계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파도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힘차게 일어나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자 어디로 도망쳤어. 가족 다 내팽개치고 내뺐어. 얼마나 절망입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황수관 박사도 얘기하더만 그죠. 강의할 적에 폭탄이 팡 터졌는데 아버지는 저동바닥으로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애들을 감싸고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시원찮아. 난 또 내뺐어. 부도가 나니까 내빼버렸다. 에이, 나 살고 보자 그러고 내빼버렸어. 아니 부인하고 애들 어떡하라고 내빼. 살림 다 잊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한 개를 훔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공부는 해야 되겠고 연필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훔쳤겠지. 여유가 있으면 왜 그거 훔치겠어.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퇴학을 당해서 오다니 우리 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막 겹치는 거죠. 이 도망간 남편,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저 애가 저렇게 망가지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에이 죽어버리자, 깨끗이 죽자. 그리고 아이들을 잠재우고 가스불을 켰다는 거예요. 가스가 점점 스며들어 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어왔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있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죽을 생각하면서 왜 기도를 하지 못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찬송을 통해서. 그냥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서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내가 왜 죽어? 하나님 계신데.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어려웠지만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요. 훗날 이 아이들이 다 멋지게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때 자서전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당할 때, 살아갈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광풍이 다가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고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사정에 눈을 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도망친다. 애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시죠. 폭풍우 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신 주님. 광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과정이에요. 나는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이 어둠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이야,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광풍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폭풍을 통해서 우리 교만을 무너집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근데 폭풍이 닥치면 형편없어. 우리가 다 잘해가지고 교회가 아까 기도 속에도 우리 사모님 기도 속에 나오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줄 알고 한국교회 성장한 줄 알았어. 그러나 이놈들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어. 요새 기도 다 끊어졌잖아요. 옛날 우리 초창기에 목회할 적에 청계산 기도원에 골짜기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했어. 그때 저 산골짜기 바위 벼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 나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거적 둘러쓰고 눈 맞아가며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냐고. 기도는 텅텅 비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된 줄 알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때 멀리까지 새벽기도 나갔잖아요. 우리 목산에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덕천교회 나갈 때 산을 넘고 막 그 들판을 지나면서 새벽기도 나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때 막 집회한다 그러면 그냥 10리 20리를 걸어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배고픈 것도 없어. 가가지고 그냥 쫙 그리고 뭐 예배 시간 길다?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았어. 말씀 배우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삼하면서 아멘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배 시간이 지금 설교를 40분 했슈. 우리 목사님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40분이나 이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시경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튀고 예배 시간도 되기 전에 내빼.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가 돼야지.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나와 잘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파도가 막 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객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이거 만일 배가 풍랑에 뒤집히고 바닷속에 그 갑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뒤집히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뛰어내리기도 하고 갑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갑판 위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꼭 잡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넌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 나오는 길인데요. 우리 아빠가 선장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 얼굴을 보니 아주 편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죠. 아멘.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세상이 막 요동치고 막 큰일 났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평화를 외치고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아주 많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인데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집회를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들 특별히 은퇴 목사들은 바깥 출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서 나이가 많은데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서 모임도 안 가지고요. 못 나간대. 요새 어떤 때인데. 그냥 가끔 모여가지고 차비도 주고 그랬는데 울지도 않고 수입도 없어. 난 참 한심.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살리라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오는 거지. 뭘 그렇게 무서워. 난 다 다녀 어디든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죠?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찬양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적을 불어주셨다. 홍해를 갈라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를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 믿어라. 담대해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